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또 중간 25절 이렇게 5구절을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들포도를 맺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이 세상을 좇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서 결국은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황폐하게 하겠다 했는데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결국 심판하셔서 완전한 새로운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반에 이사야를 하면서 말했지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징계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죽이고 없애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사태가 나면은 요즘 장마철인데요. 산사태가 나서 길이 막히면은 대충 치워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도로를 정리하고 치워야 다시 차들이 그곳을 지나다닐 수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이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반드시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24절까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 이스라엘의 곧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 그것이 곧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악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렇게 첫 번째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거짓의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끈다. 죄악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었냐. 이루어져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해라. 빨리빨리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 보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냐고, 언제 그 예언대로 됐냐고, 그러면 빨리빨리 이루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악인이 되고 악한 자가 되어갑니다.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은 악하다 하고
또 어둠은 밝다고 이야기하고 밝음은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단 것은 쓴 것이라고 우기고 쓴 것은 달다고 우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스스로 악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유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2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냐. 결국은 이 그루터기가 불꽃이 그루터기 완전히 뿌리를 삼키고 또 남은 거 모든 나무를 삼켜버리고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얼마나 빨리 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심판받을 때 오는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고 자기의 죄악이 어떠했던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운동력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그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처럼 또 유다의 그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능력을 삼아 하루하루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안 믿는 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좀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를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말과 행동과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점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들과 똑같이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참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 완전히 오물처럼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노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 이 세상에 고개를 들 자가 없고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그가 기체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려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구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힌 형어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무기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때, 유다 백성을 칠 때 먼 나라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쳤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방에 하나님 모르는 그 악독한 자를 통해 악한 죄에 빠져있는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서 결국은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먹이를 움켜 잡아 있어도 그리고 버려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도와줄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기 때문에 어떤 자도 그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깜깜한 한밤중같이 그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볼 수 없는 땅같이 유다와 그 백성이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초반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를 무시한 결과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결국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이 유다로 몰려와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죄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멸망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있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그 오래전에 이 몇천 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점점 추악해지고 점점 더 이상한 병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 스스로 절대 수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유능한 의사를 만나가 그 병을 치유할 때 깨끗이 회복됩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공동체의 죄악이 씻겨지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죄악이 씻겨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기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또 새로워지는 또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과거가 정리되고 오늘 새 출발하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자기들이 욕심으로 들포도와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쫓고 욕심을 쫓다가 이 세상도 이 지경이 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삶을 얻는 귀중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걷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이 회복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